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경험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자랑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자랑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까요? 마땅히 절기이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그렇게 이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은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올림픽에 꽂힌 100m 달리기가 주일에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그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영국의 에릭 리델이 출전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자기에게는 메달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온갖 비난이 다 쏟아집니다. 특별히 영국 국민들은요, 그를 가리켜서 조국을 배신한 자다, 옹졸한 광신자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에릭 리델은요, 100m 경기 대신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중거리가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이 단거리 100m 뛰는 것처럼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무서운 속도로 뜁니다. 관중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죠. 저러다가 심장이 터질지 모른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요, 예상을 얻고 끝까지 완주하는데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와서 우승 소감을 묻죠. 그때 에릭 리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친히 뛰어주셨습니다. 영국 국민들은요, 에릭 리델의 그 용기와 투철한 신앙에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의 일, 또 진급과 승진하는 일들, 공부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예배 중심의 삶,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미 제자들도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이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도 그 표적을 보고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당신을 믿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도록 더욱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정말 약하디 약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이러한 약한 체질의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4절에도 보니까요, 주님은 친히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의지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전적인 은혜에만 의지하는 신앙의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표적을 보고 믿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신뢰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그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습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자체를 믿고
따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은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기적, 나에게 임하는 좋은 일들만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약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건강한 심장을 이식해서 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심장이 이식된 사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믿게 해주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며 증거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거듭난 자로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